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유한하고 변질되어서 영원하신 주님밖에는,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깨지고 하나님 변화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복의 일을 만드는 것이고 영원한 것인 것을, 영원한 축복인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복을 만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 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복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복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 이건 다 깨지고 변화될 것이다. 우리 안에 진짜 복이 들어있다. 이제 요것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을 하시어 주시고 계신 거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 고집필 것도, 욕심낼 것도, 야망을 가질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님이,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복을 만들고 있다. 지금 이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그 속성이고 지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다. 골로새서 2장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께 들어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나, 복 받은 사람의 행동 원리,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쉬워진 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소리의 상쇄, 소리의 마스킹, 그 안에 소리의 공명, 소리의 합성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뭐가 합성이라고 하고, 소리의 합성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소리의 상쇄가 있을 때 어떤 벽사가 나타나고, 소리 공명이 올 때, 또 소리의 마스킹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다 라고 딱 띄워놓지 않았지만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악이 빡 들어오게 되면 이 실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악이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왔던 것이 풀지 못한 채 있을 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몸 안에 있다가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들어와 있는 것은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상쇄시키냐? 그냥 말씀으로 상쇄시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상쇄시키는 거냐? 바로 십자가의 도. 이 나는 반드시 들어왔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법이에요. 이게 악이 들어오면 악이 나가게 되고, 분이 들어오면 분이 나가게 되고, 욕이 들어오면 욕이 나가는데, 이 육체,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이렇게 들어온 것이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싹 지워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이유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몸의 체계를, 몸의 법을 싹 바꿔 주시려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것이 이 새 생명의 법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야고보서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 속에 예수님의 육체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악으로 욕으로 갚는 이 육체를 싹 죽이시고 상쇄, 에너지가 더 커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만한 큰 에너지, 세상보다 크시니까 너희 안에 있나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에 딱 들어오시면 이걸 다 지워주시고 소리의 상쇄가 일어나서 지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복을 비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복을 전해야 돼. 아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분을 분인데 이제는 복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긍휼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가위표를 보면, 허물과 죄와 실수를 보면 빨리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이 우리의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우리 몸 안에서 긍휼함으로 이 몸 안에서 상대방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감정적인 것들을 빨리 마스킹하는, 지워버리는 은혜로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빨리 지워지는 역사가. 이게 소리의 마스킹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공명에 의해서 저번에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주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이 기억으로 내가 낮아져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서 난 너무나 별 볼 일이 없어. 나는 너무나 악해. 나는 너무나 정말 보잘것 없어. 난 너무나 진실하지 않아. 난 너무나 정말 바보 같아.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조성을, 우리 내적 환경 조성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 내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알고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높이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 머리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반응이 안 된 것이에요. 그런 이론에 의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자꾸만 생각나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보게 되고 듣는 것들이, 보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내적 환경 조성을, 신경줄 하나하나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수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들 속에서 그렇게, 그래서 자유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애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찾아본 것으로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자가 없다. 그런 내용인데,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열심이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절로 열심히 돼. 근데 그것이 선이야. 그럴 때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건들지도 못하고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워.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이 생명 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신학을 가야겠다 이런 모든 그 생각의 결정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반응이죠. 그냥 어떻게 뭐가 꽝 떨어져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까지 있던 가졌던 가치 체제가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그 일 아니 가장 나에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 발휘로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이게 제일 지혜로워.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아니? 제 안에서는 뜨겁게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야. 너네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우습게 보이지만 난 너무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 같아.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유동치 않도록 확고하게 제 안에 꽂혀지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 꽂혀짐의 그 생명이 제 안에 계속 발동하게 하시는 거죠. 늘 증거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증거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겉면 때문에가 아니라 내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깊은 곳에 어떤 자아가 깨지지 않은 자아가 있어서 어느 날 꽝 터질 때는 불쑥 원망이 오면서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럴 때 저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깨지지 않은 부분, 아직 생명으로 순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속에서 감사가 툭 올라와요. 내가 깨지지 않아서,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덜 죽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구나. 며칠 동안 함께 몸무아리를 좀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순환하시던 생명을 살아계시던 그분이 툭 깨닫게 하면서 감사가 터지잖아요. 이게 이 감사가 오면 이제 생기가 소통하고 이 몸이 순환이 되면서 피돌기가 잘 되면서 체증이 깨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죠. 우리 체하게 되면은 머리도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체증이 오게 되면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감사 안 되고 생각도 안 나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올라오고 지혜가 막히잖아요. 미련하게 돼요. 자꾸만. 욕심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욕심이 쓱 운동을 하신 거죠. 욕심이. 옛사람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딪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아마 여기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며칠 또 낑낑대고 아프다 보면 이 부분이 안 깨졌었구나. 어디 또 숨어 있다가 이게 또 나왔네. 어디서 또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가 이걸 끄집어내셨구나. 때가 돼서 이렇게 해서 꺾어지고 또 꺾어지고 또 꺾어지면서 감사가 되면 또 한 단계 조금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내적 지경이 넓어지면 육적으로, 이 세상적으로도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복음이 계속 디르사가 복음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깨질 때마다 한 번씩 된통 아프고 깨질 때마다 이제 퍼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깨질 때 이거 사람이 한 것 같은, 사람 때문인 것 같은, 세상에 있는 것들의 원인이 돼서 그런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 내 속에서 깨지지 않은 부분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심으로 딱 움직여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풍랑이 인해서 더 빨리 간다고, 이것이 동력이 돼서 조금 더 열어지고 조금 더 펼쳐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보세요. 잠언에도 많이 나오고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공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심판자, 입법자가 돼서 할 때 이것이 내가 불법이 돼서 하지 않아야 될 아이들 더 세게 하게 되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래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 해도 왜 도둑질을 할까?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상담 받아도 안 되고 조금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그것은 이미 6과 6이 만나면은 합성이 돼서 에너지의 합성이 돼서 더 증폭돼서 더 강력한 고집으로 하고야만은 반드시 할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돼갖고 더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이 시대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순수한 진리의 영 안에서 내가 말을 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는 한은요, 이 모든 것이 종합돼서 나라는 인격체를 만들고 내가 말하는 그 행동에 축이 세워지겠고 말하는 사고에 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말이 내 말 속에서, 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내 말 속에 있는 힘은 더 부추기게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원하는 영이라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원하는 영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입을 벌려서 하게 되는, 나보다 크신 힘으로 주님이 올라 앉으셔, 딱 머리에 올라 앉으셔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풀쑥 하게 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진짜 듣기 싫은 말 안 하고 싶은데 풀쑥 해갖고는, 그리고 순간적으로 왜 그렇게 보였지? 그렇게 보여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들려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이 아주 활 쏘는 것처럼 쫙 잡아다니 활이 싹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혀가 이 속에서부터 가지어 있는 많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 혀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쑥 나갈 때 많은 일을 깨트리기도 하고 아주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러나 온전치 않아서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게 되는데, 우린 그런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내 안에 불쌍히 여기면 와 있다고 믿을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불쌍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가 안 돼서 그렇게 했구나, 이런 중심을 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말할 때 그것은 에너지가 돼서 그 아이의 일을 절제시킬 수 있고 멈추게 할 수 있는, 심술은 겉으로 피워도 속에서는 잠잠히 가라앉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펄펄 뛸 때는 잠잠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잠잠히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진동을 주면, 이렇게 말할 때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이 말이 나가잖아요.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말이 쏙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 막 울렁불렁하고 막 날카롭게 펄펄 뛰는 것들을 싹 가라앉히는 아주 따뜻한 빛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녹이는 것 같은, 얼음 같은 마음을 녹이는 것처럼 돌같이 강팍한 심령을 그저 쪼개고 들어가서 생수를 퍼내는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겠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딱 아이들이 만날 때 늘 그 마음을 침잠하시고 주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저는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기 전에 오전 예배 이제 11시 드릴 때 절대 아이들을 안 만나요.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툭 만날 때 제 눈빛이라든가 이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건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좀, 아이들이 볼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봐,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고운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곱잖아요. 고운 이 파당 속에 곱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른이니까
거칠거나 강한 거, 아니면 속에 있던 그 불만족이라든가 또 해결되지 않은 감정, 분이라든가 뭐 기분 나쁜 거, 이런 것이 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아이들한테 튀어들어가서 아이들이 제 말을 먹지 못할까봐 절대 아이들을 안 만나요. 저는요. 저는 이렇게 조심을 해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는 문 딱 닫고 있다가 말씀할 때만 제가 얼른 나가서 예, 말씀을 먹여요. 그래서 이 말씀과 제가 전하는 이 말, 진동과 제 안에 있는 파장이 함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머물들어. 그래야 그 애들이 이 험한 세상을, 모든 사람이 내 맘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이 세상, 보이지 않게 이 파장, 화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엄청난 흔들림의 이 진동 속에서 이 연한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내 맘대로 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바깥 나가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든데, 선생님이 교회에 와서 그런 파장이 쾅쾅쾅쾅 뛸 때 아이들은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딱 집중됐지만 깊이 스미는 데서 약한 거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내 몸 안에 말씀이 거하는 성령을 담은 거룩한 내가 성전이니까 늘 예, 언제라도 근신하시고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똑딱 지나가면은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실 때 아이들에게 조용히 가서 예, 진짜 죽이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말씀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 내가 전한 복음이 살아서 운동하도록, 저도 예배하는 그 예배드리기 말씀 전하는 순간이 돌을 닦는 것 같아요. 죽는. 제가 무용을 했는데 학교 때 무용 그 무대에 서기 전에 굉장히 발발 떨거든요. 완전히. 무대에 가서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을 음악을 타고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딱 무대에 서면은 어느 순간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몸짓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한껏 사로잡아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동하면서 그 메시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그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소리는 바깥에서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떠드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많은 소리가 있으면, 우리들 안에 많은 소리, 잡다한 소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 이 사람 기분 나쁘고 저 사람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막 소리를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 안에. 이 소리를 마스킹 시켜서 싹 지워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빨리, 주님 죽으시고 나를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온전하신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내 머리가 되셔서 내 몸을 완전히 진동시켜 주시는, 그럴 때 이제 주의 말씀이 나가서 아이들 속에 쑥 들어가갖고 예, 가만히 내려앉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콩나물이 자라듯이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영이 자라는 것. 순간적으로 이제 영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딱 꽂혀서. 그런데 집에서 부모가 믿지 않거나 학교 생활에서 막 휘달리게 되면 그게 또 없어지더라고요. 지워져 보면요. 저번에 참 좋았던 내 아이인데 분명히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깨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말로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서 휘달리다 보면 그것이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힘을 못 내거든요. 말씀이 가서 힘을 내는 것을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아이들과 만날 때 깊이 나가서 늘 잔잔하게 들어가서 아이들 속에 스며서 털을 잡는다. 또한 나 자신도 말씀을 전할 때 육을 죽이고 주의 말씀이 머리 되셔서 하나님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하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뭐 어떻게 헌금을 많이 드리고 모아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말할 때도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 말이 아니고 주의 말을 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눈빛을 주고받을 때도 내 눈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참빛 대신 주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동그라미 가입표고 이 사람이 어떤 신상록을 갖다 내가 탁탁탁탁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는 마음으로 내가 가만히, 사실 저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받아주면 시커니 얘기하다가 얘기를 듣다가 보면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쓱 나가서 그냥 말 없이 딱 에너지가 나가서 딱 움직여주시고, 딱 힘이 나가서 움직여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거 아니에요, 제가 틀렸어요 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예수의 힘이 발생되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해. 정말 얼마나 감사해.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 책임이니까. 이렇게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의 영이 쓱 가셔서 알아서 홀몬처럼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그 편지 봉투에, 카드에 주소하고 이름을 쓰면 우체부가 배달을 하는 것처럼, 말씀이 생명이라 이 생명 속에 홀몬같이 말씀이 가셔서 딱 찾아가서 정확하게 득 찔러주는 거거든요. 어떤 표적을 하여서 그 다름질 치는 화살처럼 정확하게 가서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르게 찔러준다는 거죠. 심장이 찔러질 사람도 있고, 간장이 찔러질 사람도 있고, 위장이 찔러질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침을 맞듯이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믿을 때, 이 말씀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신 그분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진동이 되는 것이에요. 저로부터. 여러분이 경외할 때 경외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하신 거잖아요. 그쵸? 주의 영이 진동을 시키셨기 때문에 경외가 된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사랑하는 반응을 이렇게 해서 자극을 줄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있구나. 저도 애들 보면 얘가 처음 왔는데 말씀에 반응을 하네.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계속 와도 반들반들해. 찔러지질 않아.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린애 처음 와도 툭 찔러져 갖고 반응하네. 그래서 가만히 뒤져보면요, 배우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할머니, 이모, 고모가 누가 목사님이에요, 무슨 장로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이런 것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어딘가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생명의 택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이 가면 건드려서 같이 공명하게 되는, 그럴 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이 만나지면서 내 속에 있는 말씀, 또 학생에게 있는 말씀이 같이 만나지면서 같이 교감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지각 형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 전한 그 말씀의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딱 잡혀지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성이 일어나면서 알미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그 알미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씨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씨가. 그래서 이 씨가 떨어질 때 이 땅이 저절로 이제 싹을 트게 하고 줄기를 나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잘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깊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시고 여기다 말씀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을 만나게 하셨어요. 다 주님이시죠. 이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 들어서 같이 공명이 되신 분은 뭔가 지각이 형성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에 대한 지각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계속 장을 이룰 때 이제 그리스도의 터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억울해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손해예요. 근데 손해는 줄 알면서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속에서 속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서 늘 이 십자가의 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심,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언제라도 그 감사할 때 계속 올려지고 위와 아래로 계속 순환이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지, 사람과 사람이 교통을 할 때는요 문제가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이 될 때는 참으로 깨지지 않은 생명력이, 능력이 나가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지 마시고요. 사람 만날 때도 지금 제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제가 가는 느낌도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느낌으로. 제가 지금 대화할 때도 말과 언어를 전달하고 또 받고 이런 것도 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런 생명 반응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교제가 나타나는 거죠. 온전한 교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끼리 듣는 것은요 항상 편견이 있어요. 각각 삶의 경험이 다르고 축적된 지식이 달라서 다 다르게 듣고 다르게 보고 다른 이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올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괜찮게 느끼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죠. 뭔지 모르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딱딱. 그렇게 해서 폐가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는 그런 일이 만들어진 줄 압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볼 때도 잘 이해는 안 하지만 뭐가 있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서 뭐가 제가 저런 반응을 하겠지. 왜 얘가 오늘 얘를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려고 그랬지?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런 아이를 만나지? 얘가 오늘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썽을 폈지? 제가 왜 오늘도 제가 저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그러지? 얘 문제를 찾지 말고 밖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내적으로 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저렇게 안 듣지? 안 듣는 아이를 오늘 만나게 하시지? 내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깨지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쟤를 위해서 뭐 특별한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걸까? 이렇게 해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여주신 일, 듣게 하신 일이라고 보고 내 쪽에서 생각하면요. 빨리 그 밖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늘 그래요. 오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오늘 왜 이런 일을 듣게 하시지? 근데 너 때문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오래가는 것이고 내 문제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면요, 이 감사로 순환이 싹 되면서 풍성해져요. 풍성해지고 점점 지경이 넓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마음의 기쁨이 또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오게 되죠. 언제라도 아이들하고 하실 때도 이제 한번 예시에서 어떤 상황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했어. 어떤 아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나가면 애들이 동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 얘가 잘못해. 누가 봐도 얘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딱 그런데 이 일은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이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일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 확실하게 건드려 줄 때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기술 쭉 끌고 가다가 딱 놓으면은 더 그 진동이 큰 것처럼 그것도 아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상황 설정을 잘 해놓으시고 보통 사람들이 세상적인 빛으로 그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른 거야. 이런 상황에서 애들 다 같이 동의하잖아요. 맞다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나도 너도 똑같이 우리 예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제라도 깨트려짐 자체가만이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의 소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크심이 위대하심이 깨달아질수록 나는 보잘것없고 낮아진 사람이란 내 존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참빛이라는 거죠. 내 안에 참빛이 내 생각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내 감정을 만들어주시고 행동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주체자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절대로 바깥이 아니라는 거죠.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깥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내 안에서부터 사랑은 내 몸 안에 있어서 날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왜 이런 것을 그냥 보게 하셨을까. 이렇게 언제나 출발을 나로부터 출발할 때 삶의 순간순간이 유익이 되는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되는 나로부터 살 때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나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보는 것이지 바깥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그 빛은 참빛이 아니고 내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을 통해서 보기도 듣기도 말하기도. 그럴 때 주님과 우리가 공명돼서 복을 얻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야 복을 만든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들어와야 복을 만드는 것이에요. 복된 소식이 들어와야 복을 만드는 행동과 말과 생각과 감정, 의식체계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야만 복을 만드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함정에 빠지는 내가 구덩이를 파놓고 내가 빠지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리예요. 크리스찬의 행동 원리. 언제라도 내 탓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행동 원리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와서 떡이 되고 내 안에서 발생하는 그 떡의 힘이지 바깥에 상관없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문제예요. 목사님이 문제예요. 권사님이 문제예요. 지역장님 상관없다는 거죠. 귀한 거는 나한테 가장 유익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거. 이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내가 오늘 만나는 학생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시간 듣는 사람에도 유익이지만 먼저는 내가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말함을 통해서 나도 지금 이 시간 저도 죽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 힘들어. 오늘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제 안에서 생명이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결국 그것은 주님이시고 저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될 수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이 위한 것이고 제 편에서는 저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전하는 자도 복, 받는 자도 복. 그래서 복음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그래서 이제 골로새 1장에도 27절에도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25절, 26절 쭉 그리고 2장에 와서도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지혜와 지식이다. 이 비밀,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이 비밀을 캐내는 것은 밖에서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캐내는 것이죠. 보화를 캐내는 것.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보물을 캐내보세요. 한번 애들 속에 있는 보물을. 먼저 선생님 속에 있는 보물을 캐내보고
아이들 속에 있는 보물을 캐내보고 어떤 보물이 들어있나. 높아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1등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그럼 다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꼴등이라는 이 사실이 와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2등쯤 되거든? 아니면 4등쯤 되거든? 근데 1등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것만 1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커 보일 때 나는 조그만,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크신데 나도 커 이러면은 큰 것만큼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이 생명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올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 자신 속에서 보여지고 느껴질 때 복음의 능력, 이제 커 보이게 되는, 사람들이 영광이 되게 하는, 너무 근사하십니다, 너무 좋아 보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런 크리스찬의 행동 원리에 어떤 것이 정말로 내가 올바로 행동하는 것일까,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빛이 나를 먼저 보게 할 때, 그 빛과 내가 같이 공명할 때 비로소 그분이 능력이 나가서, 그분의 능력이 나가야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 능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능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나의 어떠한 것과는 도저히 안 된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서 딱 낮아지게 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면 언제라도 이렇게 주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쓱 비켜지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야 돼, 나는 언제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제가 보면요, 1등이 하신 분들은 참 1등이 열심히 잘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는데 언제라도 나는 내가 한 것은 다 1등이었어, 이런 자긍심, 자기에 대한 지식이 딱 경험이 돼서 그것이 고정이 돼갖고 1등이는 나라는 것이 딱 붙어서 갖고 예수님이 1등이라는 것에서 내려놓지 못해갖고 늘 2등이가 된다거나 3등이가 되는,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 안 듣는 것 같은 말썽쟁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쓱 들어가면요, 아주 쉽게 들어가갖고 멋있어지는 걸 많이 봐요. 껐떡껐떡 이렇게 하던 애들이 은혜가 쓱 들어가면은요, 눈빛부터 달라지잖아요. 이 속에 빛이 있어서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속에 빛이 있어서. 또 빛은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눈빛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언제라도 겉에 걸 보지 마시고 눈빛을 보실 때, 이 사람 속에, 이 아이 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었구나, 이 눈빛을 빨리 읽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고 다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구속함을, 은혜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순간순간 여러분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반응을 잘못할 수가 있죠. 언제든지 말씀을 전한 시간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죽어서 철저히 주님이 하세요. 철저히 주님 하세요. 저도 이렇게 해요. 내가 이 시간 죽으면 된다. 이 시간 죽으면 이 시간만이라도 확실하게 죽여주세요. 저도 죽기를 아주 그냥 소원하죠. 하나님, 제가 참 못됐는데 이 말씀 전하는 시간만큼도 확실하게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진짜 대롱대롱 매달리죠. 대롱대롱 바들바들 떠는 그 제 영혼을 저도 그럴 때 주님이 순간적으로 붙잡아 주시면 쉽고 가볍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전하는 위치시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하시도록, 그것만이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갈 때 예수가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용서받는, 결박에서 풀려지는, 사망의 권세에서 풀림받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운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부터 그 죽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긍휼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받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니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누군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렸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은 분들이 또 축복을 나눠야 되는 거니까 복을 빌어야 되는 것.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복을 비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실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 계심을 오늘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엄청난 사랑,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진동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진동되어서 사망의 권세에서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여, 우리를 용서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용서하신 주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로우심에 감사함으로 이제 그 사랑을 저희가 뜨겁게 전하길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